오늘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사실은 1년 52주일 모두가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은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사실은 부활절을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장례식에 조문을 하게 됩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다시 만날 기약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나라 토속신앙, 샤머니즘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돼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구천을 이 세상을 떠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후손들이 제사상을 차려주면 그곳에 가서 술 한 잔, 음식 한 조각을 얻어 드시고 다음 제사 때까지 또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후손에게는 뭐 재앙을 일으킨다나 어쩐다나 이러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고 종말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희망과 위로와 평화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온 세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가 차례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에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사람은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요, 이거 봐, 이 사람 살아서 움직여. 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누구나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일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로마군의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어딜 갔는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던 몇 명의 여자들만이 십자가 밑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무덤 입구가 큰 돌로 봉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장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에 굴을 파서 시체를 그 안에 안치를 하고 큰 돌로 막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흘려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그들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초를 세워서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돌로 막고 군사들을 세워서 아무도 손 못 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정말 살아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겁니다. 정말 저 사람 말대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죽였는데 살아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드디어 부활 새벽 먼동이 틉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모르니 가보자.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살아날 거니까 가보자. 두 여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뒷말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니 가보자. 아마 이런 마음. 죽었을 거야. 그러나 혹시 모르잖아. 또 만에 하나라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한번 가서나 보자. 그러니까 그 두 여자 마음에도 예수가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옆으로 굴러서 무덤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굴러간 돌 위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두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실제로 목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 체험도 없는데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체험도 안 했는데 내가 그 믿음이 굳건하다. 그게 최고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체험이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 중에서도 최고의 체험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느냐? 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주간을 우리가 힘을 써서 보내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누가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모르니 다른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그래도 부활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고 싶어 한 겁니다. 그럴 때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내내 부활절을 사모했습니다. 부활을 사모했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추정이 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를 열망한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해야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간절히 원해야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소문 때문에 그 지키는 자들이, 병사들이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고 시체를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나고 땅이 흔들리더니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자들은 겁만 먹었지만 억세고 강한 군인들은 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과 생명과 용기를 얻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셔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절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그리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두 여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무서워 말라. 천사들의 첫 메시지는, 부활한 이후의 첫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서워서 기절하든지 두려움이 없어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기절하지 않고 오히려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워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된다고 했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 중에도 두려워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체험적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희에게 계시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아멘. 천사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예수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여자들이 예수님이 혹시 살아있으면 하고 갔지만 사실은 뭐예요?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죽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향유라도 더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장례를 더 잘 치르기 위해서 찾았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성지는 자신들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더
텅 비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보다는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저의 문제를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저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찜찜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정말 살아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초를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킨 겁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을 재촉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전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는 또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그 무덤 안에 누워있던 그 현장을 보라. 굴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말았던 천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체험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쌓일수록 신앙은 더욱 깊어져 갈 것이고 손에 만지듯이 현실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서로가 큰 기쁨으로 빨리 영접을 따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반지를 하시되. 아멘. 부활의 현장을 체험한 그녀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밤중에 여자들만 그 무덤을 왔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천사의 말을 다 듣고 체험적인 신앙을 얻으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하십니다. 9절에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이라고 하는 원뜻은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소망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가 부활절 예배 때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왜 천사가 와서 돌을 직접 굴려줘야 했나요? 물어봤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게 하려고 그 돌을 굴려놓은 거란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왜 아직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돌을 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빈 무덤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두려움에 서 있던 그 여자들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두 여자의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깊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빈 무덤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